세계적인 상황이나 정세로나 상황을 볼 때, 민족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의 여러 삶을 볼 때 지금은 양무리 교회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음성을 주셨어요. 주님께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중에 나는 내 생애에 내가 죽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아마 그런 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게 더 강하게 여러분 간증거리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거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도 정말 우리 박신영 집사님에게 늘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데, 우리 고 김정군 집사님이 그 정말 위급한 상황에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식을 받아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던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수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빅토리아 왔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이를 2명이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 지금 응급실에서 위급해가지고 곧 돌아가실 상황에서 병원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그냥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들어보지를 않았다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겠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게, 그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 병원 의사들도 다 준비하라고, 다 산소호흡기 뽑겠다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저 감동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뭐냐, 또는 기도가 주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홍해를 지나서 드디어 광야, 수르 광야, 그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거기를 드디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군사들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으니까 찬양을 하고 소고를 치며 율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래 나가서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첫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의 첫 사건. 첫 사건이 뭡니까? 열심히 물을 찾아다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광야를 찾으러 다니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집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차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저 멀리에서 뭔가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이름을 마라라고 친 거 보니까 쓴 물이다. 마실 수가 없는. 어느 정도 마실 수 없게 됐냐면은 26절 보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 보니까 이미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장에 들어가서 벌써 병이 시작됐고 고통이 시작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안 그래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데 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물이 써서 그게 독약이든 이 동물인 것을 모르고 그냥 벌컥벌컥 마셔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봐라. 저쪽에 나무 있네요. 한 나무를 봐라. 그걸 갖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마라의 쓴물에.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주님이 시킨 대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동물도 먹고 사람도 다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광야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문자적인 실제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보잘 것 같으면 지금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운데에서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언제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항상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축복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도 쓴물을 만나는 삶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이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건강에 다양한 우리 삶에 마치 마라와 쓴물 같은 이런 상황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 문제로 인하여 그 다음에 부부간에 어떤 때로든 우리 사람마다 각자가 내 인생에 지금 나는 마라의 쓴물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런 것과 함께 또 하나의 큰 메시지 두 개가 있는 것이다라면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첫 사건이잖아요. 광야의 첫 사건.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첫 사건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죠. 뭐냐면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난관을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삶의 고통을 직면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보여줬던 장면이에요. 뭡니까? 기도를 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서 첫 사건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싸우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망각해버린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본 이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잠깐 가질 겁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할 때 주는 유익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5가지, 그리고 이 5가지에 거기에 부합한 성경 인물들을 실제 보면서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실제 그런 일들이 다른 데서도 일어났구나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가 주는 유익, 은혜가 첫 번째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고개를 들어봐. 나무 보이지? 저걸 꺾어서 저 마라의 쓴물에 던져.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음성이에요.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면서 마셔라 그러면 될 텐데 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무를 저 나무를 꺾어가지고 나무를 던져. 아니,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만 우리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쓴물인데 왜 나무를 던지라 하십니까? 쓴물인데 나무를 던지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던져야,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뭐가 되냐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티튜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는 기도하시고 나서 막 자기 혼자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으면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잠깐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세벨,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아주 안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고 쫓아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막 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쩌라고 저만 이렇게 선지자로 저를 세워갖고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뭐냐면은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슨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막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불어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불 가운데도 말씀하실 것 같더니 불 가운데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네가 직면한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음성을 주님이 주신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우리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냐면은,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자, 25절에 또 뭐라고 되냐면은 그가 물에 던지니,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줬어요.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 던져. 그러더니 모세도 좀 엉뚱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윤길랑 같았으면 나무를 왜요? 나무를 왜 던져야 됩니까, 주님? 또 물어봤을 거예요. 던지면, 그러면 그렇겠죠. 주님이 던지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또 물어봤겠죠. 아니, 나무를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저 나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모세는 나무를 가리켜서 던져, 물에다. 예?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던졌냐? 위급하니까, 그냥 아무 방법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물에 던졌다는 것은 그가 던졌다고 그랬죠. 그가 물에 던지니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만 내가 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기도하면 진짜 믿음이 생기나?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데,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진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실제적인 예를 또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있는데, 기드온이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주변에 사도 공격이 하고 성 뺏어서, 그 다음에 그 추수할 때 되면 추수 뺏어가 맨날, 그리고 뭐냐면 세금을 바쳐야 돼.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나라예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또 마침 어떤 나라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방의 여러 나라, 그러니까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아니 한 나라도 감당을 못할 건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아말렉 나라하고 여러 나라를 연합국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군사원들 딱 보니까 수십만, 수백만 군사들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를 다 해도 몇만밖에 안 될 상황인데 수십만, 수백만이 오는데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제일 예은이 혼자 예를 줄다리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줄다리기를 다 한 팀하고 예은이 혼자 간다면 예은이가 이기겠냐고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될 수가 없잖아. 예은이 혼자 어떻게 제가 해도 예은이 3명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도. 근데 우리 전체가 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지금부터 군사들을 모집해라 그러니까 모집했어요. 몇몇 명이 모였어요. 다 몇몇 명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다. 군사가 적군은 지금 수십만 수백만인데 군사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두려운 자, 그 다음에 집에 볼일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는 비두원이 안 그래도 지금 군사가 부족한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셌어요. 자, 혹시 집에 급한 일 있는 사람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 있는 사람 가세요. 그리고 전쟁 두려운 사람 가세요.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 가세요. 그 다음에 처자식 걱정된 사람 가세요. 그 다음에 자기 볼일 보고 싶은 사람 가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몇만 명 모였는데 그 중에 몇만 명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가도 되죠? 가버린 거예요. 지금 한 10,000명 정도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숫자인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많다. 너무 많다. 왜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안 하고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또 돌려보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테스팅 한 거예요. 뭐냐면은 전부 개울가로 데리고 와라 했더니 개울가로 전부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봐라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목이 마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고 물을 마셨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정확히 300명이 물을 딱 손으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 접근하는 이렇게 마셨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고 물 마신 사람 전부 집으로 가라 해라. 전부 간 겁니다. 누가 남냐면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밖에. 기도원하고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적군은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자, 밤에 전쟁은 밤에 한다. 전부 항아리를 준비하고 항아리 안에다 횃불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 밤에 되니까 지금 해라.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돌렸더니 적군이 먼저 다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다 죽었어. 그래서 이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왜 갔느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가지만 저 수십만 수백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원에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도원 이름이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왜 생겼냐?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기도를 하면 순종할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면은 그가 물에 던지니. 자, 그가 물에 던졌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믿음의 행동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동이고 순종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순종할 힘을 주세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 하고 싶지 않아.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힘도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할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못한다니까요. 도저히 못해요,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진짜 저도 그래요. 도저히 못해.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문제, 우리의 삶에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걸 하고 싶지도 않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러는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냐? 그 모세를 들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생각해요. 왜냐? 모세가 따라갈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우리 리더요, 우리 멘토요, 앞에 가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죠? 안 그랬다니까요. 모세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쿠데타를 해갖고 모세를 끌어내고 자기가 지도자 하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비난한 사람은 얼마나 많고, 네가 우리의 어떻게 지도자냐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오직하면 힘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집니까? 내가 이들을 데리고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 땅에 가야 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모압까지 끌고 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냐? 그가 리더십이 좋아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미운 백성인데도 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 마음이 주셔가지고 또 이뻐 보여. 데리고 가자. 또 막 죽이려고 하면은 너가 나 죽이려고 그냥 엎드려 버려. 그냥 너가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여기서 죽는갑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왜냐하면 죽이려고 한 사람들 땅을 갈라가지고 또 모세 못 죽게 만들기도 하고, 여하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힘드시죠, 여러분?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먹고 살느라고 또 인간관계 하느라고 자식들 돌보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생하세요. 잘 안 되는 영어를. 저야 한국에,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시오.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했던 일을 그대로 이미 나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 한가락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니까 할 것도 없고, 내가 진짜 이런 고생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막 서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버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신단 말이죠.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환경이 바뀐 거하고 직면한 문제가 해결된 두 가지가. 먼저 환경이 바뀐 거.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분명히 쓴물이었거든요. 분명히 쓴물이고 마실 수가 없고, 지금 뱃속에 이미 들어간 것은 고통을 안고 지금 독물이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왜 됐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마라와 같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사업이,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내 육체가,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때로는 그놈의 영어가, 또 영주권이 멋이라고, 그놈의 워법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줘서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십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잡아갔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을.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냥
70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살 때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가 나이 90세 되니까 70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가 바벨론이 전 세계 강대국이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야? 지금 이라크 있는 데죠. 바벨론인데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정도 다 돼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바사, 페르시아 있잖아요. 두 나라가 원래는 바벨론의 식민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왕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종으로 사느니 그냥 속국으로 사느니 네 나라랑 나랑 합쳐갖고 죽기 아니면 쿠데타 아니면은 죽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연합해가지고 한번 바벨론 한번 들이받아볼까? 그러니까는 마음이 딱 같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메데 왕하고 페르시아 왕이 알았어. 연합국을 하더니 갑자기 바벨론을 제거를 하는데 바벨론이 그 위대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메디아가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메디아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두 나라가 연합됐다가 또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사가 다리오 이 메데를 배신해가지고 또 이겨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가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 시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픈되고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가서 성전 짓고 기구들 다 가져가서 해도 돼. 그러면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그때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지각변동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환경이 바뀝니다. 코로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미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지금 독극물이 들어가가지고 죽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아직 못 마신 사람들은 그냥 물이 없어갖고 나 죽겠네, 다 죽겠네, 동물들도 죽겠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싹 바뀌어지니까 이미 뱃속에 독극물이 들어간 사람도 그 물을 마시니까 치료가 되고, 또 이미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니까 다 해결이 되고, 기도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암담해 보이고 터널 속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 뭔가 깊은 늪으로 계속 빠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아몰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은 바위 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굴에서 사니까 밤만 되면 이들이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고, 그러니까는 낮이 돼야 저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밤만 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밤만 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무모한 사람이잖아요. 이 태양 멈추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자면 지구를 돌고 있던 지구 1770km로 시간당 달리고 돌아가고 있는 자전 속도가 그렇겠는데 지구를 멈춰주란 말과 똑같잖아요. 태양 멈추게 해서, 그리고 다른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를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잡아놓으셨어. 지구를 안 돌게 한 거죠. 달을 잡아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잡아놓으셨냐? 23시간, 23시간 20분 동안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와 전쟁에서 이겼어요. 나머지 40분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40분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없어진 하루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나사에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자, 여호수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직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 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중보 기도나 요즘 우리 어머니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 이런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공동체 기도에 정말 함께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또 자식들하고 손을 잡고 매일 못하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된 걸 보면서 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진수는 어디서 나오냐? 개인 기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공원에서 하던, 집에서 하던, 어떤 곳에서 하던, 뭐 음향실에서 그만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 조절을 해주는 건지, 시간 되면 조절해놨는지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락을 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묻혀서 분위기상은 다 하잖아요. 근데 개인 기도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는 개인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혼자. 여러분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빅토리아 교회 영혼들, 가정들, 개인들 생각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 세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 우리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지금 교육관의 문제를 놓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과 가정을 놓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은 코로나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관이 이제 6월 30일까지밖에 이제 저 교육관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 하나 하고 또 찬양 하나 부르시고 또 기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짧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있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